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근소금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록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에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너희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칼 힐티는 말하기를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놀라운 그런 사실을 깨닫고 그가 목욕탕에서 나오면서 유레카를 외쳤다라는 얘기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알게 될 때 세상이 떠나도록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우리가 매일 그 주신 그 사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듯이 뛰면서 은혜와 기쁨으로 참 하나님 주신 그런 감격과 또 열정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이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종들에게 참 안타깝고 비참한 것은 이제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사명에 관한 너무나 중요한 아주 이렇게
힌트가 되는 참 귀한 말씀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겔서 5장 여기 5절에 보시면은 끝에 부분에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서 나라들이 둘러있게 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가운데 놓으시고 사방에다가 이방 나라들을 둘러있게 하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에게 그 이방의 빛이 되고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놀라운 숨겨진 그런 영적 사명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나라, 참 볼품없었던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그 주변 사방에 있는 둘러싸여 있는 이방 나라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이제 택해 이제 주셨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 사명을 망각하잖아요. 그 사명을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죠. 6절에 보시면은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그랬습니다.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그 작고 작은 그 비천한 그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건데 오히려 이방 나라들보다 둘러 있는 이방 나라들보다 더 죄를 범했다. 하나님이 이 너무나 이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안타까워하셨던 이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꼭 자기가 입고 있던 이 옷이 다 벗겨져 가지고 정말 빨가벗은 그런 것처럼 그런 부끄러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인생인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음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소금이 그냥 길바닥에 있어요.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에 이 소금은 결국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명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그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소금과 같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이방 나라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이방 나라를 맛을 내게 하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소금이 더 부패해 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가 돼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소금을 들어쓰실 수가 이제 없으셨던 이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들을 다 사방에 이렇게 둘러 있게 하셨다. 이게 참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떠올랐던 나라 하나가 있죠. 예,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한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하나님 택하셔서 세계 열방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 국가들 나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다 복음 전해야 될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이지만은 그 이스라엘도 북과 남으로 갈라져 있었고요. 북은 먼저 망했고 그리고 이제 남이 있잖아요. 지금 에스겔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아직은 이 이스라엘이 망하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안 망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절대 하나님 택하신 나라고 하나님 거기 계신데 왜 망하게 하시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설마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다.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다. 이 에스겔로 하여금 이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버려 가지고 3분의 1은 또 3분의 1은 이렇게 성 안에서 이제 불살르고, 3분의 1은 이제 성 주변에서 불살르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리는 그러한 그 일을 시키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성 안에서 기근과 굶주림으로 죽을 것이고, 또 성 주변에서 칼에 찔려 바벨론에 의해 죽을 것이고, 또 3분의 1은 또 이렇게 붙잡혀서 흩어져서, 그래서 또 그들 중에도 여기 4절에 보시면 그 가운데 얼마를 불 속에 던져 사르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얼마 전에 그 우리 감리교 아주 대표적인 서울연회의 교회죠. 이제 이 교회에서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 광경을 이제 보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뭐 설마, 이제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는 절대 안 망해.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고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안 망해.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뭘, 그러면서 이방보다 더 큰 죄를 범하는 거죠. 사명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게 삼손입니다. 삼손을 생각해 보시면 머리가 다 잘려버렸어요. 얼마나 머리가 잘렸다고 얘기하는 그 성경의 이 메시지는 뭐냐 하면요, 사명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그의 인생이 비참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삼손은 그냥 이름만 삼손인 겁니다. 이름만 삼손인 인생이 되고 마는 이제 것이죠. 이 삼손의 이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4절에 이제 보시면은요, 내가 이르기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서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삼손이 말이죠, 얼마나 모욕거리가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이 사명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제 종에게 있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의 결과다라고 생각해 보게 될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실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도 이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도 이제 사명을 이제 잃어버리면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릴 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추락하면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이제 있는 이제 것이거든요. 설마 예루살렘을 말이죠. 설마 이런 이 마음이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될 그러한 마음입니다. 늘 겸손함과 두렵고 떨림으로 나에게 향하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왜 그 작고 작은 이스라엘을 수많은 이방 나라에 둘러싸여 있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 어떤 나라 백성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고, 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작고 작은 나라를 하나님 택하셔가지고 전무후무한 그런 경제의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한국 땅에 많이 심어 놓으셨는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사명을 우리가 놓치는 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사명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비참하게 추락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가 사명 잃지 않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시고 늘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를 내려놓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 환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다시 사명 회복해라, 너희들을 향한 나의 뜻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금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사명 붙들고 사명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